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여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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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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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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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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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속사의 각 절기로 채우시고 1년 52주와 365일 내내 택자로 하여금 각양은택을 누리며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만유주 여호와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로고스로서 창조주와 함께 계셨고 구사의 때가 찼을 때 메시아로 화요 강사하셔서 죄인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까지 당하신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벨론 백성으로부터 성도라는 존귀한 명칭으로 바꾸시어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무궁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이 시간 구별해 주신 성소에 나와 거룩한 주의 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모든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지난 여세 동안 인생에 시들었던 영혼을 안식일의 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염려와 환난 가운데 악정 고투하던 우리를 오늘 이 즐겁고 복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불러주시고 사느라고 먹느라고 좌충우돌하던 우리에게 이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 힘찬 찬송을 부르며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각자의 소원을 마음껏 아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베푸심을 인하여 진실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날 때부터 원죄로 가득하고 하루라도 더 살면 살수록 자범죄를 가중시키고 있는 까닭에 본질적으로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까지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중생인의 심령에는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할 평안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전 지구촌의 나라와 민족이 온갖 천재지변에 인해 요동하는 와중에도 이 경영재전을 통해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 모으기를 힘쓰는 성도에게는 한 번 택하신 자를 그 어떤 환난 중에도 날개 그늘에 숨기시며 끝내 저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소망으로서 넉넉한 위로받게 해주심을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새 생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교묘한 미혹으로 인해 자주 흔들리고 실족하며 세상의 흉흉한 풍파로 인해 여러 번 낙심하고 원망했던 죄를 이 시간 자복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스스로는 완전 무음하시면서도 신기하게도 우리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동시키시고 이 극심하게 추하고 악한 죄악을 한순간에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어 이 경양교회가 그 어린 양의 희생 제사의 은총을 맛보아 알게 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경양의 성도 또한 용서받은 새 사람답게 더욱 빛과 소금의 신행일치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경양이 2024년을 여호와께서 경양인을 그들의 땅에 두시는 특별한 축복의 해로 맞이하게 하시고 지난 5월 내내 가족의 행복과 성도 사랑의 교통과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특권적 은혜를 상기하는 가정의 달로 누리게 하신 가운데 이제 호국 보원의 달 6월이 시작되었사오니 모든 경영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더욱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정의 군사로서의 결속력을 굳게 다지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두 주일 전 선교주의를 통해 경양인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후한 특별 성경 받침으로써 5대 양육대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게 하시면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더 특별회원 가입운동과 2배 더 후원헌금 작정운동을 통해 번호는 전도의 사명을 1년 내내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제15회 우승배정탈 교구친선 풋살리그가 시작되었사오니 수고하시는 남준도 연합회 임원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하시고 시즌 내내 안전한 경기가 되도록 인도하시어 모든 오직 성도의 친교와 새신자 전도의 기회로 선용되는 가운데 경양 권속의 교제가 더욱 돈독해지게 하옵소서. 브라질 우벨란지 안성복 선교사님 내조하시는 김보경 사모님께서 심장 혈관이 막힌 가운데 보건실 중환자실에서 대기 중이오니 속히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시고 러시아 살리는 양경현 선교사님께서 여러 여름 행사들을 잘 준비하고 실행하여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며 베트남 호치민의 임민철 선교사님께서 새로운 지역의 소수민족 지도자 훈련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불법이 판을 치고 악인의 득세하는 현실만 보면 그저 앞이 캄캄하기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오직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서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순간에도 공산 독재 압제하에 실망하고 있는 북한 동포와 지하교회 성도의 간구를 응답하시오. 온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참된 해방의 날을 하루속히 맞이하도록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조국과 북한과 아시아와 5대 양육제주 선교지와 땅까지 이르는 열방과 민족과 섬들 가운데 사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경건한 아브라함 자손의 제사를 홀로 받으시고 이 경영전에 모인 주의 자녀들 또한 아침부터 밤까지 하늘 잔치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피너스 퍼레이드란 만화 시리즈에 등장하는 유명한 캐릭터 스누피는 자기 자신의 개라는 사실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가끔 그 문제에 관해 혼자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견생이란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인지 밤에도 절대로 계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계집 지붕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만화라는 픽션 세계에서나 있는 이야기지 실제로 개가 개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유치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개가 개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개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개가 어떤 종에 속한 동물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신체 구조, 생활 습관, 그것을 길들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그 어떤 천재적인 개라 할지라도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물론 제 딴에는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적,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인자까지 세세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알고 있으며 철학적으로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창한 자기 성찰의 명제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시야와 수준에서 보면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에 대해서 개 자신보다 사람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듯이, 아니 그것과는 비교조차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관해 아주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존재 세계의 원인과 시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생각하는 동물인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양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사람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제한된 인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피조물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저는 사람이란 원래 어떤 본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라는 중시하대한 질문에 대해 과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자연과 융합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4절 이하 7절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다 창조된 후에 그 내력, 즉 사건 전모를 총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던 이유는 1장에 나오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즉 지표면과 창공의 수분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라는 말씀대로 지구 전체가 습도 높은 온실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목과 채소란 여기서는 사람에 의해 경작되는 작물을 의미하는데 들과 밭에 아직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런 인위적 농작물은 없었지만 그 온실 같은 최적의 환경으로 인해 온갖 식물의 열매와 과실은 풍족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 살기에 완벽한 생존 환경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의 육신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는 다른 동물과 똑같은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흙 속에 묻히게 되면 동물과 아무 구별되는 것 없이 똑같이 썩어서 흔적도 없이 흙과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그런 생물학적 공통점이 생기게 되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생기라는 말을 직역하면 생명의 호흡인데, 인간 생명의 기원은 무슨 아미노산의 우연한 합성 따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영생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뜻으로서 1장 24절에서 다른 동물을 가리켜 생물이라고 번역한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특별한 영적 생명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1장 26절과 27절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과 겉모양이나 생김새가 비슷하게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모델로 하여 사람의 인격적 본성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공유하는 영적 본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지, 정, 의 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취미가 같다든지 성격이 잘 어울린다든지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친구 시간이 될 수 있듯이,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창조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들 자기 집을 좀 더 예쁘게, 좀 더 안락하게 꾸미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최고급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다 해도 혼자 사는 집은 역시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에 아무리 멋진 명화가 걸려있고 현대식 주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최신식 홈시어터가 갖추어져 있다 해도 그런 인테리어를 보고 퇴근 인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기 요리 솜씨를 같이 맛보아줄 사람도 없이 밥그릇 한 개만 놓고 먹는 밥상은 입맛이 날 수가 없으며, 공감해줄 사람 없이 혼자 연속극을 보면서 길길거리며 우는다든지 훌쩍거리며 운다는 것은 청승맞은 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신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무언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교감을 나눔으로써 그 외로움을 달려보려고 애완동물이라도 키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도 그 지으신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저 혼자서만 감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곁에서 그들을 같이 의미하면서 하나님, 당신께 지으신 만물이 정말 아름답고 오묘합니다라고 그 창조의 솜씨를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조성된 그 완벽한 생존 환경 속에서 매일의 일과를 누리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나날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피조물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처럼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엿새 동안에는 힘써 자기 일을 하다가도 이 안식이란 반드시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복스러운 영적 교제를 꼭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주간 스케줄을 짜놓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와 예배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특권적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은 이 엄청난 특권을 외면하고 스스로 동물 수준으로 자신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정이란 말은 영묘한 힘을 가진 으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동물을 가리켜서 영장류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서 소위 유인원 동물 중에서도 고릴라나 침팬지나 긴팔 원숭이 같은 것은 사람과 함께 인과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원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사람을 동물의 하나로만 여기는 까닭에 사람의 가장 이상적 생활 상태는 자연계와 잘 융합되어 섞여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박두진 씨의 해라는 시에 보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뛰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라고 묘사되어 있듯이, 그런 인간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된 상태가 곧 인류의 최고 이상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일 뿐이며, 성경은 사람이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도록 창조된 아주 특별한 인격체이며,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전 인자로만 따질 때 침팬지와 사람은 98%가 같고 2%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침팬지의 진짜 차이점은 그 2%의 다른 유전 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받았다는 바로 이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된 동물과 가까운 존재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타 공연하면서도 자신을 자연계의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자기 평가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특권적인 인격을 꼭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은 자연에 의지하는 유한적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8절 이하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미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지금 와서 애써 찾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라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이후로 그것은 오늘날의 지구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닫힌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 저주받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연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기에서 나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문자 그대로 낙원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의 책임을 주셨는데 곧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작하며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돌보다라는 의미로서 옛날 한글 개역 성경처럼 다스리며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이어지는 지키게라는 말과 문맥상 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람이 자연에 의존하는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그 결과 그 자연을 정복하여 마음껏 선용함으로써
그 자연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에덴이란 나무는 결코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분명한 책임이 있고 일과가 있는 곳이었으며 일주일의 주기와 안식일 성수가 이미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당 역시 그냥 먹고 노는 향락의 낙원이 결코 아니라 예배 생활이라는 분명한 일과가 있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즐겁고도 영광스러운 일거리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의 사람에게는 하나의 선택도 주어졌습니다.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동산 각종 나무 열매와 마찬가지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은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 바로 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란히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가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이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곳에다 심어 놓으시고 무슨 철책이나 방벽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그저 먹지 말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신 것이며 그것은 다른 말로 곧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회 법권 지대가 생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군대에서 하급 지휘관에게 재량권이라는 것이 주어져도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최고 사령관의 권위 아래 완전 복속된 것이라든지 애완동물이 자기의 자유로운 기본에 따라 여러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해도 여전히 주인에게 완전 종속되어 있으면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애당초 사람에게 그런 선택을 할 여지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것은 아예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더라면 사람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그 어떤 잘못이나 모순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란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과 필연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도 집에서 어항 속의 물고기나 세상 속의 새를 보는 것보다는 사파리 같은 자연공원의 동물을 구경하는 것이 더 좋으며 그보다도 아예 야생 상태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는 짐승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갇혀있는 동물은 구경꾼이나 주인이 다가가면 자기에게 무슨 먹이를 줄까 해서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지만 야생 상태에서 마음대로 도망칠 자유가 있는 동물이 오히려 자기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란다든지 하면서 제발로 사람 쪽으로 가까이 와준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에덴 동산은 동물원 같은 곳이 되었을 것이며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볼거리로 만들어 놓은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무슨 구경거리 동물처럼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디까지나 당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며 바로 그 자발적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기쁨과 진정의 교제를 나누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로봇 개를 보았는데 제법 진짜 개처럼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물론이요
주인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다는 표시로 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꼬리도 흔들기도 하는 등 주인의 말이나 행동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로봇계를 잘 만들었더라도 그것을 진짜 애완견에 비길 수야 있겠습니까? 로봇계는 원래부터 그렇게 반응하도록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실증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애완견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자발적 순종을 하는 것이므로 더욱 정이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당신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만 하도록 입력된 기계적인 피조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인격체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순종의 여부, 이것 한 가지가 인생을 복 아니면 저주라는 양극단으로 나누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기준이요 시금석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사망, 실로 간단 명료한 선택이며 그 인과관계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아주 쉬운 것인데도 첫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틀리고 말았던 문제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처구니 없게 불순종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신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말씀을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반드시 누릴 수 있던 상급인 생명나무는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곁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신라군에서 벗어나 다시 낙원으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공기와 식물에만 의존해서 생존하는 유한적 동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사람이 원래 받았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을 꼭 회복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진화의 산물이며 자연에 종속되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자연이 주는 것에 의존해야 하는 동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더구나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의 시각과 지각만 가지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면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로 차원 높고도 근본 깊은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자연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는 존재로 창조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연에 의존해서 겨우 7, 80년의 수완을 누리는 유한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영생의 존재로 원래부터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하기 짝이 없는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며 그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무슨 애완동물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람과 친근히 교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되자 아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심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접근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저 하늘나라의 생명수 강가에서 먹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는 동물 수준에서 놀거나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물질의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는 바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 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빼고 나면 흙으로 돌아갈 육신밖에 남지 않는 그야말로 동물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과 사귀는 특권을 내버리고 자신을 동물과 물질의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경시하고 있는 그대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기는 최악의 저질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면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복을 깨닫고 체험한 신자는 정말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영역이 근본적으로 확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노는 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수준과 경지와 위치에 완전히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충성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이 경양교회, 이 강서 성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곧 에덴 동산이나 다름없는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연계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영적으로 계속 퇴화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함으로써 그런 전적 부패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물 밑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만물이 마지막에 이를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 자리에 꼭 참여하는 영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낙원에서 끌어내리는 사탄의 온갖 유혹과 시험과 속임수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던 원래 모습인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구한 상류사회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삶을 금세에서 회복하고 장차 영원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안내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신 가들에게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 인류 역사에 나타난 각 사람의 전 인생을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장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찬란한 문명과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를 두고서는 이처럼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도 찾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무시함으로써 스스로를 짐승과 벌레의 모양으로 격하시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성도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원래 창조되었던 생명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람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동물 수준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연의 의존에서 겨우 7, 80 생육하다 끝나는 유한적 존재가 아니라 오직 언약의 말씀만 순종하면 장차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영생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함으로써 진정 신라권의 저주에서 벗어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픔만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를 부모님의 높고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직은 응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을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범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감사 헌금과 11조와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15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가 지난 주일 개막하였습니다. 먼저 개막식 축하와 홍보를 위한 경향 버스킹이 지난 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썬큰가든에서 있었고 2시부터는 우성체육관에서 사전 행사인 미션 스포츠의 시간을 가졌고 3시부터는 봉사국장 김수호 목사님의 사회로 개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 남성호 장로님의 기도와 지난 우승팀의 배너 개양 및 트로피 반환,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과 시추, 봉사자 소개 등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시작된 개막전은 발산 방화, 마곡, 서서울, 김포교구와 등촌 북서울교구의 경기로 치러졌고 4대4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화곡, 여의도 영등포 동남서울교구 대 가양, 염창, 양천교구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140여 명의 별님과 별님 부모, 후원의 임력원 및 후원 회원, 교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날 예배는 후원의 부회장 홍순옥 권사님의 기도, 별들의 학교 교감 김주원 목사님의 사회와 설교로 드렸으며 예배 중에는 교장 석기현 담임 목사님이 제1학기 성적 우수 별님 시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학기에도 교단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고 총 12개 교회 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41회 제신노회 주일학교 그림 글짓기 대회가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었습니다. 금번 시간을 통해 교단에 속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3교육실에서, 여전도회는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전도회 회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밤 예배는 등촌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재형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등촌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과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 3, 4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윤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2부 주일학교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및 청년의 기관 원례회, 교구 친선 풋살리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임원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남서울교구 고 기현순 권사님께서 지난 29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곡교구에서 조빈나 교원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카드 내용이 아니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들께서 각종 예물을 드린 가운데 전국 주교 연합회 회장이신 박남홍 장로님께서 제신노회 주일학교 그림 글짓기 대회 은혜롭게 승리하심을 감사드리고 등촌교회 이효섭 집사님, 이선민 집사님께서 이사를 감사해서 특별 성경금 드렸습니다. 가양교회 이금자 권사님, 외손녀 정윤서 양이 미국 일리노이 고등학교 수석 졸업하게 됨을 감사해서 강당국고 현금을 바쳤습니다. 서설교회 김근호 집사님, 허기숙 권사님께서 신방받게 됨을 감사해서 특별 성경금 드리고 방화교회 최병호 권사님 신방받게 하심을 감사하여 특별 감상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일에도 하느님의 집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며 또 저는 예수 동안 베푸신 생명의 은혜와 일상의 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한 각종 헌금을 주님 제단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의 손길로 바치는 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쁘게 거두어 주옵소서. 성장의 계절 여름철이 시작되는 첫 주에 모든 경영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지혜롭게 내리도록 섭리하시오. 부지런히 땀 흘린 자 역수하신 물질의 복을 각자의 직장과 기업에서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제일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바치는 자에게 어김없이 더하시는 여호와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자연에 의지하고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전인 기자로 회복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